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혼속에게도 문안하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 세상에서도 어디서나 인정받는 자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이요 복된 일인데, 주 안에서 인정받은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은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편 1편 6절. 시편이 가장 긴 글이기 때문에 그냥 탁 손으로 집었다 그러면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손맛이란 말을 들어보면 그냥 저울로 단 거 못지않게 탁 집으면 그냥 양념할 때 소금 집어넣을 때도 딱 한번 집으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무슨 길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방금 읽은 시편 1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의인의 길이요,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악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복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하길 바라지 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한 대로 악인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시편 1장 끝절에 가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로 가는 자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8절로 갑니다. 아까 표시해놨죠? 로마서는 표시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3장 28절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데,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의롭다라고, 소위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나름대로 잘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보세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의사가 치료를 잘해서 나은 것처럼, 내가 의인되는 것은 내 자신이 죄인인데 아무리 내가 뭘 잘해서 의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내 죄를 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 내가 병이 있었는데 의사가 치료하고 잘 수술했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병을 없이 했기 때문에 건강한 자가 되는 것처럼, 나는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지고 이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고 내가 잘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의인된다라고 하는, 그냥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하는 그 믿기만 하면 그냥 모든 죄는 다 없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뭘로 되는 줄? 죄를 얼마나 졌든지 많이 졌든지 적게 졌든지 간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말하고 선하다고 말하고 착하다고 말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법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는지는 몰라도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많은 죄를 지었거나 조금 죄를 지었거나 이러한 차이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은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또 낳고 이렇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태초의 사람으로부터 죄라고 하는 것을 유전받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콩을 심으니까 콩 나오지 않아요? 팥 심으면 팥 나온다고 말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은 죄는 없을지라도 이미 태초부터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죄인을 낳은 것이고, 또 죄인이 또 아이를 낳으니까 또 죄인을 낳아서 우리가 오늘날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를 졌죠.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아이가 태어났어. 기계로 말하면 새기계잖아. 그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작은 거긴 하지만 감기라도 아니면 무슨 체해서라도 아니면 무슨 열이 생겨서라도 아니면 무슨 설사한다, 병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병이냐 조그마한 병이냐 그런 것뿐이지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병이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말끔히 없이 하고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까 그랬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한다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순간 내 죄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다 지켜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율법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다가, 다 지켰는데 하나만 어겼어도, 하나만 지키지 못했어도 나머지 다 지킨 것까지 다 어긴 것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보십시오. 머리서부터 발까지 우리는 백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백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99채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해요. 딱 한 군데만 병들었어. 환자요, 건강 환자요. 이게 계산법으로 말하면 99%인데, 아니 우리가 시험을 치더라도 99점 맞으면 그거 우등상 아닙니까? 그 하나 좀 틀렸다고 해서 1점 못 받았다고 해서 못했다고 하질 않거든.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 하나만 걸려도 환자요,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죄를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지은 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건 죄인이야.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뭐 여러 군데, 뭐 머리에도 병들고, 뭐 위장에도 병들고, 그냥 대장에도 병들고, 다리에도 병들고, 뭐 등짝에도 병들고, 온몸이 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중병이 걸려도 죽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그렇죠? 이런 뜻이야. 영어에서도 있잖아요. 하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말이라고. 하지 그래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진짜잖아. 그런 얘기잖아. 그렇죠? 참 말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법을 지켜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인의 길, 소위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비록 죄는 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죄의 값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다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 하노라? 인정하노라.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다. 이제 의인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사망이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죄가 있었긴 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 죄가 어떻게 됐어? 없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전도받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왜 믿으라고 하는지도 모르잖아. 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냥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지금 믿어.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래서 예수 믿으라고 한 거로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말하자면 교회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날 때 뭘 알고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아버지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나를 낳아준 자도 모르고 젖을 물려서 먹여서 기르는 어머니도 몰라. 보지도 눈은 떴어도 엄마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이미 그 집의 아이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내가 유자연이니까 유씨 집안에 태어났어? 아니면 김씨 집안에 태어났어? 그렇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알아야만 유씨가 되는 게 아니고 몰라도 유씨야. 그래 안 그래요? 모르지만 내가 몰라도 근데 나중에 자라면서 내가 뭐라는 걸 알아. 유씨라는 걸 알지.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도 알게 되고 엄마도 알게 되고 유씨라는 것도 알게 되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길렀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집 자식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이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 의인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구나. 나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로 갑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죄야. 법을 어기면 그게 죄라고.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그 법을 어긴, 소위 법을 저질른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가리움을 받았단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라고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인데, 주님께서 너 죄 이제 없어? 죄를 인정 안 해. 예수 믿기 전에 너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리고 죄값으로 이 땅에서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죽으면 지옥이야.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죄 있다고 인정 안 해. 너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순간 뭐가 없어져? 죄는 다 없어졌으니까.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고 죄가 있었겠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젠 죄가 없어지고 죄인이 뭘로 돼버렸어? 의인이 됐으니까. 주님께서 너 죄인이 아니야. 너 죄 없어. 너 이제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복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자격증이 뭐지요? 인정증이야. 인정해 주는 거잖아.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격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린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는 것,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줘? 근데 인정해 주는 자가 누가 인정해 준 자에 따라서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자격증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예를 들어서 표창장을 받는데 표창장도 똑같아. 표창장이라고 하면 똑같은데 그게 구청장한테 받았냐 대통령한테 받았냐 이게 다른 거야. 대통령의 표창장하고 구청장의 표창장하고는 그 표창장의 그 가치가 엄청나게 다른 거야.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 너 죄 없다 인정받았어. 하나님이 너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어. 이거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야. 목사님에게만 인정받아도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왔대. 어떤 사람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도 잘 나오세요.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기뻐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왔대. 근데 그날 잠을 한 잠 못 잘 정도로 기뻤는데 그 다음날 잠을 못 잤으면 피곤했는데 하나도 피곤치 않더래. 너무너무 좋더래. 목사님에게만 그런
그 인정하는 그런 소리 하나만 들어도 그렇게 잠이 안 올 기쁘고 좋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지요. 엄청나게 축복받는 거지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다? 한마디로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참 복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근데 그렇게 의인이 되려면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 중간고사도 있고, 또 상반기에 1학기 학기말 고사도 있고, 2학기 끝나면 학년말 고사도 있고, 항상 시험을 친다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대학 가기 위해서 정시 시험도 있고 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시험이 있듯 그 시험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시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합격을 받으면 뭐 자격증 딸 때도 합격을 받으면 자격증을 얻는 것이고 떨어지면 자격증 못 얻는 것이니까 그건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떨어지면. 그리고 자격증을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잖아. 예수를 믿더라도 열심히 믿었냐 안 믿었냐. 그래서 열심히 믿어서 정말 너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정말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시험에 합격하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을 치려고 그러니까 시험만 다가오면 시험 치는 날이 제일 안 좋은 날이야, 그 사람한테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아이들은 시험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어. 오히려 시험이 다가오는 게 더 나쁠 게 없어. 더 좋아. 오히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잘 공경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시험이 다가오는 건 축복의 징조,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때로는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시험 받았니? 시험 들었니? 이런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다 시험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 배웠던 것이 시험에 나오지 전혀 안 배운 것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생활 말씀에 따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주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이 말은 시험에서 견디는 자는, 소위 인내하는 자는 견뎌내야 됩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지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날은 주일날인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올 수 없는
일이 생겨. 그날따라.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는 못 나가겠어요. 다음에 꼭 나갈게요. 이번에만 그런 일이 생겨서 이번에만 그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교회 나오는데 뭐 어려운 어떤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일이 생기네.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원래 그런 거. 자꾸만 문제는 생기면 문제가 참 커지게 돼 있어. 자꾸만.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예? 내가 이번 시험이 어려우면 다음 시험도 어려운 거야. 내가 그것을 1단계 시험에서 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점수 받아야 그 다음 시험 볼 때 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거지. 처음에 쉬운 것도 시험에서 점수 못 받았는데 다음에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점수를 좋은 점수 받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시험이라는 거지. 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일날 거룩히 지키고 뭐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야 할 일인데 그런 것들을 뭐 때문에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곧 나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할 수 있나 못하나. 성경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지키라 그랬지. 그죠? 그럴 때는 지키지 마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응? 그렇죠? 그 주일날은 거룩히 지키라고, 절대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우리들에게 6일 동안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일할 수 있고 우리들의 날을 주셨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이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히 지키면 주일날 하나님이 뭐 주시고 복 주시고, 안 지키면 뭐 하시고 주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한 거지. 그걸 적당히 그런 일이 와서 이런 일이 있어 못해요, 저런 일이 못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거든. 그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시험이 될 수 있는데 시험은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지 되지. 시험을 쳤는데 아이고 모르겠네 나 못해 그러면 평생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면허시험,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저 해성교회 당시 있을 때 당시인데 시험을 보는데 와, 시험만 보다면 떨어져. 그래서 공부 좀 해라. 그 시험 보면 떨어진다. 시험을 보면 떨어져서 몇 번을 떨어지냐면 11번을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시험 연습지 그 팔구거든요. 그 사다가 줬어. 그때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 근데 왜 자꾸 떨어지냐? 저는요 시험을 볼 때 필기 시험 한 번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필기 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에 그냥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부터 11번씩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다 줬더니 있다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또 12번 또 떨어졌어. 나중에 20번 했는데 20대 떨어졌어. 28번 치고 난 다음에 손 들고 포기해버렸어. 28번 시험 치고. 왜 떨어졌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시험 보는데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참 딱하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시험만 보러 가는 거야. 그게 됩니까 그게? 결국엔 운전 못하고 부인이 운전면허 따가지고 부인한테 어디 가려면 꼭 부인한테 부탁해야 돼. 운전 좀 해줘라, 나 좀 데려다 줘라. 부인이 안 데려다 준다 그러면 버스 타고 가야 돼.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항상 영적으로도 우리에겐 시험이 다가오는데 따라붙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뭐야?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거거든. 이것에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시험을 통해서 옳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뭐 주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준다.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마라톤 나가서 첫 번째로 우승한 사람, 멸류관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송기정이잖아요. 그렇죠?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멸류관 쓴 거 봐봐. 그걸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우승했을 때 씌워주는 멸류관이야.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에서 견뎌내고 계속 옳다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멸류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류관 그 송기정이 한 번이 딱 한 번 멸류관 받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세상 떠난 지가 언제인지도 계속 마라톤 얘기만 나왔다 하면 송기정이가 제일 먼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이름이 계속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못이 있지, 강원 사람. 에? 황영조 그분 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딱 올림픽에 그것도 무슨 뭐 세계 마라톤 대회 뭐 어디 도쿄에서 했느니 뭐 베를린에서 했느니 뭐 한국 서울에서 했느니 뭐 미국에서 했느니 세계 선수권 그 마라톤 대회가 하더라도 올림픽에서 따야 그게 최고야. 올림픽에서 올림픽에 대해서. 근데 올림픽에 나가서 황여 딱 한 번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안 나와? 못 알아 나와. 어설프게 또 나올 필요 없지. 딱 한 번 되고. 근데 이봉조는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1등 우승을 못 하는 거야. 세계 마라톤 선수권 대회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안 되는 거야. 한 번 올림픽 나가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더 이상 더 좋은 멸류관 받을 게 없거든. 정말 최고의 힘든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시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시험부터 이겨내고 큰 시험을 이겨내면 그 다음엔 우리가 옳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밖에 없는 거라고. 할렐루야. 5장 10절로 가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지금 1장 12절에 보기를 시험에 참는 자, 소위 인내하는 자, 복이 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함으로써 인정받은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 그랬죠?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들이 받은 고난과 오래 참음이라고 해도 되고 인내라고 해도 되고 견딘다고 해도 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엄청난 고난, 오래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잠깐 견딘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런 것을 뭘 삼아라? 본을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본받을 만한 본받는 게 참 좋습니다. 본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점은 자꾸만 본을 받아야 돼요. 나쁜 것은 빨리 멀리하고 버려야 되고, 좋은 점은 어린아이가 한 것이라도 저건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러면 그것을 본받아 내 것을 만들면 내가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고, 나쁜 점은 본받으라고 가르치지도 않는데도 스스로 나쁜 것은 참 왜 그렇게 잘 듣고 잘 따라 하나 몰라. 좋은 건 그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부모님이 교육을 해도 그건 죽으라고 안 해. 되게 말 안 들어. 그 나쁜 건 언제 부모님이 욕을 가르쳤겠어요? 선생님이 언제 욕을 가르쳐서. 근데 애들 욕 잘하잖아요. 그럼 가르치지도 않는데 참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다 그렇게 잘 배워 잘해. 근데 너 좋은 말 해라, 착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린다, 이 좋은 말은 되게 안 들어. 너 도대체 핸드폰 들었다 그러면, 아침부터 들었다 그러면 그냥 눈 감을 때까지 들고 있어. 애들이요 핸드폰을요
그냥 손에 쥐고 자고 품에 안고 자고 이럴 정도예요. 저도 교회에 오다 보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내려다 보면 꼭 2층에서 두 놈, 아는 세 놈, 이게 전라도 말이요. 나보고 놈이라 그랬다 하지 마라. 전라도는 뭐 물건 안 사다도 요 놈이 얼마요? 그래도만 그래요. 아니, 조기 한 마리 사더라도 요 놈이 얼마요? 근데 막 하나 목사님이 지나가도 몰라. 막 한다고 보면, 이래 보면 뭐이 그냥 뭐 올라갔다 와르르 무너지고 뭘 건너뛰고 보니까 게임이야. 뭐 게임 나름대로. 그리고 지들끼리 킥킥킥 대고 뭐 저쩌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네끼리 연결해서 또 하더라고 게임도. 그러면서 막 떠드시면서 하는 거야. 응? 얘들아 너 뭐하니? 날 쳐다보고. 그러면은 아이고야 목사님들 들켰구나. 이거 좋은 것도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 게임하죠? 그리고 또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한번 해볼래요? 재밌어요. 그런 아이들 치고 공부는 꽝이야. 그거 게임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목사님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누구도 게임하라고 가르친 건 없는데 죽으라고 해. 부모님하고 막 엄마하고 애들하고 얼마나 싸워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아니 어떤 애도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긴 해. 하는데 옆에다가 놓고 게임하면서 공부를 한다니까. 그게 공부가 됩니까 그게? 안 되지. 될 리가 없다고요. 애들이 게임하기를 좋아하듯이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자꾸만 좋아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애들 보고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도 하지 마라 할 게 많아요. 해서 안 될 게 많은데도 자꾸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 저녁 예배 나와야 되는데 날 보고 그 사람은 참 기도 신앙적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와서 뭐라 하는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주일날 저녁에 꼭 교회 나온다 그러고 제가 못 나와요. 왜 못 나와요? 나오면 되지 그랬더니 드라마 보다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생각나서 못 나온대. 왜 하필이면 주일날 그 시간에 드라마가 나오는 거야. 끊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 끊는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서 끊게. 그 드라마 보는 거 끊어주라고 기도하란 말이 없어 성경에. 그냥 끊으세요. 아이고 안 끊어지네. 예? 근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래도 그냥 위로하는 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집에 가서 자기 다시 기도하고 그냥 끊어야 되겠다고 아주 마음 먹고, 그런데 그냥 견다가 끝 마무리해. 끝났나 하고 켰대. 뭐 끝났는데 뭘 켜? 끝났나 하고 켰더니 끝 마무리해. 근데 다음에 예고편 딱 나오더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몇 달 동안 하다가 끊었다고.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참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그래도 몇 년 됐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를. 하기야 이해는 가. 수십 년 피우던 담배를 그거 무슨 맛으로 피워. 쓰디쓰기 짝이 없고. 그렇죠? 진짜 담배 피우는 분들하고 사는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참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뽀뽀하자 그럴 거 아니야. 그 얼마나 냄새 많이 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끊어. 심지어 우리 아는 사람은 아니 담배를 피워도 잠잘 땐 피우지 마는데 새벽 2시면 일어나면 또 담배 피워. 아니 그렇게 잠까지도 깨어서 잠을 그렇게 자야 되는데도 잠을 물리치고 담배 피우려고 일어나서 담배를 피운다니까. 다 자는데. 그리고 담배 피우고 들어서 자려고 탁 하는데 헉헉헉 하더니 죽어버렸어. 연락이 와서 돌아가셨다고. 49살에 50도 안 돼가지고. 참 오죽하면 담배갑에다가 막 폐암 걸리고 이런 사진 집어넣고 이런 것까지 광고하는 거 보세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위해서라도 그런 거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잖아. 간암 걸린, 간경화증 걸린 사람 있었어요. 병원에서 막 이렇게 치료하면서 의사가 아무리 우리가 치료하고 약을 처방하더라도 술 안 끊으면 힘들어요. 당연히 죽어요. 그러니까 술 끊으세요. 근데 못 끊잖아. 결국은 못 끊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끊기가 힘들긴 힘드는데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건강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끊을 수 있어요. 내 살기 위해서 끊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나에게 죄가 되고 나를 영혼을 망하게 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은 끊을 건 끊어야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런 거 끊으려고 하면 끊어진다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데 세상 목사님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오늘처럼 담배 끊어야 된다고 그런 말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른 때와 달리 목사님 뭘 담배 끊으라고 하나 평상시 그런데 그날따라 가슴이 찔리면서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면서 눈물이 팍 흐르더래요. 그래서 끊는다고 완전히 결심을 딱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담배가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담배를 갖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버렸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배 저절로 끊어졌다는 거야. 예. 하나님도 그렇게 끊게도 하시더라고. 담배 얘기 이제 그만하고. 고난과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든 고난이 다가오게 돼 있어.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뭘 삼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이 다가올 때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런 걸 본을 삼으란 말이야. 조금만 이런 말 있잖아요. 하루를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는 거야. 하루만 참으면 백날이 편하다는 거야. 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우리 동네에 순이 할머니 계셨어. 순이 할머니는 시어머니도 그런 시어머니가 조선 하늘 아래는 없을 거야. 옛날에 콩지 팥쥐 팥쥐 어머니보다 더해. 그 겨울날 강원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서 며느리가 가마솥에 솥에다가 쌀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딱 앉혀가지고 밥하려고 아궁이에 불 때인데 나와가지고 그 쌀을 다 퍼가지고 마당바닥에 탁 뿌려버렸어. 그 밥할 걸 갖다 뿌려. 그리고 다시 주워다가 밥하래. 이게 팥쥐 엄마보다 더하지 그게. 그렇죠? 그럼 뭔 잘못한 게 있으면 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도대체 살 수 있어 살 수 없어. 그죠? 그럴 뿐만 아니라 뭔 일이 있어가지고 남편 저녁에 되면 남편들은 이웃 마을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놀러 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거든. 근데 그 저녁에 그냥 그 순이 할머니가 그 자기 며느리 갖다가 얼마나 부적갱이로 때리고 머리 뽑아놓고 그랬는지 온몸이 만찬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동안 사는 동안에 계속 그런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했으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서 안 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 여기서 죽겠다. 근데 옛날에는요 친정을 가지도 못해요. 친정 가면요 친정에서 받아주지도 않아. 그 집 귀신대라 그러고. 옛날엔 다 그랬었어요. 참 너무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럼 가면 되지. 옛날 사람들은 참 너무나 그냥 마음이 착한 건지 보따리 싸놓고 남편 올 때 기다리고 남편한테 허락하고 가려고. 그럼 남편 가라고 하겠어요? 어느 남편이 가라고 하겠어요? 남편이 기다린 거야. 밤늦게
온 거야. 늦게 온 거야. 가서 뭘 막걸리를 먹었는지 뭐인지 술이 얼큰해가지고 온 거야. 와서 아내는 그냥 머리 다 뽑히고 막 그냥 얼굴에 막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리고 보따리 싸놓고 남편을 기다리면서 슬피 울고 있는데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온 거야. 왜 울어? 아내가 아무 말 안 하죠. 제가 말한다면 보면 몰라? 근데도 왜 울어? 그러고 있어요. 늘 그런 거 잘 알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한테 또 혼났어? 그래서 아내가 한 말이 여보 나 못 살겠어요. 나 이제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가야 친정으로 가지? 그 남편 한 얘기가 그냥 아무 안 하고 아내를 안아주고 여보 나 사랑하는데 어딜 가? 그리고 같이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보따리 풀었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만 있으면 오래 견딜 수 있는 거야. 야, 이렇게 남편이 사랑한다고 안아만 줘도 그 오랫동안 고난당하는 거 보따리 풀었는데 그래서 끝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한단 말이 그런 말이 있었어.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곧 돌아가시겠지. 아내가 한 말이 내일 죽을까? 근데 그런 사람 치고요 되게 오래 살아. 빨리 안 죽어. 그러고도 그냥 5년 6년 더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그래서 그분이 군수님에게 효부상 받았잖아. 휴가나.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잘 참았다. 잘 견뎠다. 네.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런 오늘 나는 그렇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 육신적 남편이 우리 고난을 대신해 주지도 못하는데도 그냥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보따리 풀었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왜 못 견뎌내? 예? 로마서 8장의 35절부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든 적신이 다가오든 고난이 다가오든 기근이 다가오든 전쟁이 다가오든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너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누구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본 사람들은 다 견딜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 듣고 교회 다닌다고만 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방언도 그치고 천사 같은 말 다 없어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역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믿음, 소망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랑이 뭐다?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교회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최고예요. 사랑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3장 10절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401페이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무슨 말씀? 봐 계시록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만 지켜서 오래 참고 견뎌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대. 머리카락 하나도 상처 안도 지켜준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아직 안 찾았구나. 이것도 또 인내해야 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됐다고 하면 인내를 해야 돼. 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환난 시험과 고난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자가 되고 끝까지 예수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험에서도 참고 견뎌낼 때 인정받습니다. 큰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에도 보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에 힘이 있으면 엄청난 시험도 환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물붓듯 부어주셔서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연락해 주심을 믿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